31절에서 36절까지인데 제가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영어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우리 속담이 아니고 영어 속담입니다.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속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말, 언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말하는 기능이 있고 전하는 기능이 있죠. 그 다음 듣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말 그 자체에 대한 기능도 있고 또 말을 하면서 그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 관련성의 기능도 있고 말의 분위기와 그 경로의 또 기능도 있고요. 또 언어 자체, 다양한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언어들의 종류들이 있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언어 기능 속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가장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 말을 하는 거하고 듣는 거예요. 그걸 압축하면은 대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한다. 대화 속에서도 진솔한 대화는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며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거짓과 속임의 대화와 무언가 음모의 대화들은 그 자체를 하기를 싫어하죠. 거부하죠. 만남 자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전에서 이 대화를 해요. 대화가 잘 되지를 않아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대화가 잘 안 됐느냐? 예수님은 진실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특히 듣는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나 싶어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예수의 말에 오돌이를 잡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다 아시죠?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기 해야 될 본분을 다 하고 있어요. 복음을 충실히 선포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짧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중요한 그 진리가 한 세 가지 중요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 말 속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된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그런 말씀을 첫 번째로 선포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제자를 하면 될 텐데 왜 이 참 제자란 말을 사용했을까? 그 말은 참 제자가 아닌 거짓 제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선포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제자, 참 성도. 우리가 앞으로 주 앞에 갈 때에 다 양과 염소가 구분되겠죠. 특히 말세에는 참으로 제자가 나타나고 참으로 성도가 나타나는 시대가 바로 말세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기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이 제자들을 콜링했어요. 선택하고 예수님이 불러서 훈련하는 기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참 제자가 되어라는 이 의미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만 아니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 제시했습니까? 내 말에 거해야 한다. 거한다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 메소라는 말인데 그거는 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엔토스로 말이 되거든. 중간에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 그리고 그 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입술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거하는 생활.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 거하면 너희가 뭐가 되느냐? 바로 참 제자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 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그 상태성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인 감정으로, 이성으로 잠깐 머문다는 그런 거하는 개념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부터 쉽게 말하면 주님 오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메소, 거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과 계속적으로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계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교제가 무엇입니까? 워십,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교제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기도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주님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통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늘 전파하는 그런 삶. 이게 바로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기분 좋다고 있다가 기분 나쁘다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 제자도 참 제자가 된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의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신앙이 아니고 주님의 의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의지보다는 주님의 의지를 먼저 받고 거기에 따라서 행하는 나의 의지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샤머니즘 신앙 아닙니까? 무속 신앙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리고 너에게 부여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는 뭡니까? 고통과 희생과 섬김의 그리고 사랑의 용서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나에게 부여한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다 있습니다. 가정에도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특히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참 자기 십자가가 큽니다.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에 무엇이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아요. 그걸 또 감수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묵묵히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하신 그 골고다 언덕으로 뚜벅뚜벅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많이 있죠. 그중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참 제자의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편지를 쓰고 자기 고백할 때 in Christ, 헬라말로 en Christos, 우리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바울은요, en Christo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숨쉬고 생각하고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의 키워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된 바울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되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바울의 모습이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의 신학의 키워드가 바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니까 뭐 대단한, 다 제자예요.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보면 코로나 속에서도 나는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겠다, 참 대단한 여러분의 그 믿음에 내가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뭐 코로나 있는데 집에 가서 헤드폰 틀어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적당히 설교를 한 편 듣지. 그 예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위대하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네가 저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는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예방수칙 안 지키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보세요. 철저히 지키잖아요. 시킨 대로.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집니까? 코로나 걸리고 안 하고는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이야. 맡기세요. 그러 당당하게 사시라고. 뭐 주눅 들어서 합니까? 내 할 일 다 하고 하는데. 주석이 필요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애쓰는 모습, 그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 새끼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자가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과 시들지 않는 면류관 주죠.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 운동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주동행. 어려운 시대일수록 여러분,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어. 돈을 의지해. 돈 뭐합니까? 냉장고 아니고 건고에 많이 넣어놔도 내일 우리 생명 끝나면 그 필요 없는 거야. 뭐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구나. 우리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구나. 주님과 동행하며 다 맡기며 주 안에 거하는 참으로 능력의 주님, 그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오늘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말에 거하면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 자유.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 참 좋아하죠? 우리 교회 들어온 정문에 여러분 라틴어 두 글자가 써져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건축하고 그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잘 알려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글자가 뭡니까? 두 글자. 라틴어입니다. 베리타스 본 리베라 비트라는 말이에요. 앞에 한번. 거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진리와 자유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라틴어를 쓰든지 모르겠어? 이왕 쓰면은 헬란말로 쓰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 정문에 두 글자가 있어. 진리와 자유라는 말이에요. 아, 우리 교회 정문에 쓰는 말이 저게 진리와 자유구나.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 교회당을 이렇게 드나들어야 되겠죠. 자유는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를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게 자유의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너 마음대로 결정하고 너 마음대로 행하고 너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단 하나, 네가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을 제한 둔 거예요. 자유의지의 제한. 그게 뭐냐? 선악과라는 겁니다. 그거는 따먹지 말라. 그 외에 모든 일은 너가 할 수 있어. 그러나 선악과 따먹는 걸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다. 결국 그 뭐가 왔어요? 죄가 오고 고통이 오고 이 코로나도 오는 거예요. 앞으로 돼지 뭐 또 바이러스 온다는데 뭐 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이야, 인간 과학의 열매가 이런 바이러스로 끝나는지 참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교만 아닙니까? 선악과 따먹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죽음과 죄악과 고통과 그런 게 왔어요. 자유의지를 뭐 했다는 겁니까? 오용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100%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된 그런 것을 넘어서 오용함으로써 큰 죽음과 죄와 고통과 이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은요, 이미 인간이 자유의지를 오용했어요. 죄의 결과로 오용된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세상의 학문들은 자유의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철학에서는, 필로소피아, 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인간의지의 결정체다. 맞는 이야기지. 자유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를 결정하고, 그 누가 모르나? 일단 그런 이야기를 철학에서 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결정체다. 그 다음에 신선사상을 주장하는 도가에서는 뭘 하느냐? 인간의 문명과 그런 인간의 욕심을 떠나서 인간은 자연의 순리로 살아가는 게 자유다. 그러니까 자유를 자연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잔자크 루터처럼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연에서 자유를 얻으라는 그 도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고, 오늘날 데모 많이 하잖아요. 집회 자유, 뭐 언어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 뭡니까? 정치학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자기들의 사회적, 정치적 활동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런 자유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이 자유라는 개념은 이미 오용된, 자유의지에 오용된 바탕에서 나온 철학이라든가 도가사상이라든가 많은 그런 것들이에요. 영어에서는 뭡니까? 자유, 프리덤. 야, 프리덤. 또 하나의 단어가 뭡니까? 리버티. 프리덤이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고 힘이라는 거야. 프리덤이다. 내가 자유인데 뭐 무슨 관계 있어? 프리덤. 와, 프리덤. 리버티는 뭐냐?
내가 그런 자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있을 때,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과 제약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리버티라는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두 단어 중에 나는 프리덤 할 거야.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말씀으로 딱 끼고 있어요. 난 말씀 안 껴. 내 자유야. 프리덤. 근데 말씀 끼는 사람은 뭐냐? 자기의 생명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끼는 거야. 그럼 내가 프리덤이라 그래서 내가 자유를 내가 말씀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비트가 나와가지고 옮긴다면 상대방의 자유의 권리를 제한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내가 이래서 지금 뭐 하러 소리하면 목사님 정치적인 판단한다 싶어도 나는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나는 프리덤이야. 나는 리버티야.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참 자유가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진리라는 말이 뭐냐 아시죠? 참이고 진실이고 보편적이고 불변적이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간 사회에 수많은 학문들이 진리를 주장하는데 나름대로 진리가 다 있어. 가령 수학의 진리는 뭘까? 2 플러스 2 equal 4. 그렇죠?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수학의 진리입니다. 화학의 진리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H2O. 물 2개하고 산소하고 뭐가 결국 H2O를 뭐라 합니까? 물이라고 하죠. H2O는 물이야. 화학적으로 만드는 하나의 진리야.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려가. 물리학적 진리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수많은 학문과 세상의 일들 속에는 나름대로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진리가 근원적인 진리냐 창조적인 진리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원적인 진리잖아요. 그분이 만드신 것을 하나를 발견하고 유출하고 얻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어느 진리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주님 말하는 거는 그런 너희들이 자유의지 오용이고 내가 만든 것에서 너희들이 하나 발견했다 해서 진리라고 떠드는 것이 그런 진리가 아니라 내가 하는 진리는 그게 아니야. 근원적인 진리가 뭐냐? 자유의지를 오용하기 되었던 그 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한 거예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은 뭐냐냐? 진리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실로 자유를 얻으려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자유 없습니다. 불안하죠. 욕하고 거짓하면 그 사람 앞에 서면 뭔가 작아집니다. 쫄립니다. 왜 그래요? 거짓말 했으니까. 죄 짓고는 못 살아. 그래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남에게 뭐 좋지 않은 말하고 해코지하고 그런 말을 왜 자기 쫄려는 삶을 왜 삽니까? 오래 못 살아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려면 여러분 뭐예요? 진솔하게 살면 됩니다. 좋은 말 많이 하고 사랑 많이 하고 협력하는 말 많이 하고 긍정적인 말 많이 하고 도와주는 말 그런 말 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네 마음속에 죄가 있는 한 절대로 너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죄, 원죄를 비롯한 우리의 삶 속의 죄, 자범죄 등을 거기서 자유하는 그 길이 뭐냐? 진리를 너가 받아들여. 진리가 누구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내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진리는 삶 가운데 진리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었어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성경에 대표적인 말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말이 뭐예요? 자유라는 말이야. 희열이라는 말이야. 평안
평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무거운 걱정, 염려, 머리에 한점 쥐고 있어. 아이고 머리 아프라 해. 의에 될까? 걱정이 태산이야. 밤새도록 걱정해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 머리만 되게 아파.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주게. 어디에 힘을 얻는 것이냐? 주 앞에 나오는 것이 힘을 얻는 것이고, 주 앞에 거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거 주셨어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자유는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사람 다 죽잖아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오늘을 잘 살아야 돼. 하루를 잘 사는 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디 죽을지 몰라. 다 죽어. 근데 그리스도인도 다 죽어. 일반 사람 다 죽어. 근데 우리 성도들은 죽음의 자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삶의 자유를 얻고 죄에서 자유를 얻으며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그래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잖아. 천국 들어가는 거야. 야, 소망의 천국으로. 코로나도 없고 질병도 없고 염려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거기 가는데 뭐가 두려움을 가집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야. 이게 신앙이야. 우리 권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 뭐 가정에 어른이 자꾸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여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 영접하세요. 맞잖아요. 내가 오늘 주님 부르면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놀라운 자유야. 죽음의 자유가 확 나타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죄로부터, 삶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고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자유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내 말에 거하면 어떤 것을 약속했습니까?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확신을 주셨어요. 33절, 3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유롭게 살고 있고 죄의 종도 아닌데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고 있어. 근데 왜 우리에게 자유로우라 하는가? 우리 받을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민족에게 지배된 일도 없고 속국된 일도 없는데,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 유대인들이 이 우주의 왕중왕이 되어서 모든 이 우주에 있는 이방인들을 지배할 건데, 우리가 왜 죄의 종이 되고 우리가 왜 자유를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당시도 로마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어요. 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헬라와 애국과 바사와 이 모든 지역을 통해 역사적으로 그들은 지배를 받았어요. 그거를 숨기면서 그저 자존심만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앞으로 이 우주를 우리가 지배할 텐데, 지금은 잠시 우리가 이렇게 로마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는 속국이 아니야. 다시 우리는 세계를 정복할 거야. 그런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예수님의 자유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천국으로 갈 텐데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문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어. 그 말은 죄의 종이라는 말 앞에 그 원문을 찾아보면요, 단수예요, 단수. 영어로 단수고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 그게 뭐냐?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너희들은,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하고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자유의지의 오용을 통해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죄야. 거기에서 너가 자유를 받으라는 거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 죄인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죄의 종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죄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값을 지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소유했다.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참 제자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천국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갈 곳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요, 믿음이 없고 또 교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돌아가실 때 보면 안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장례식 목회하다가 많이 보게 되는데, 아유 나 무서워, 나 안 갈래. 시커멓 그러자고서 날 그저 데려간대. 그런데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은요, 내가 갈 곳이 그런 곳을 이미 눈을 감기 전에 보았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나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잘 믿어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의 보증을 가져야 됩니다. 안희숙 씨의 노래처럼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영향도 내 뜻대로 못해요. 가는 이 길이 험해도 언제나 주님을 향해 따라가는 그 고백의 노래처럼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보정수표 여러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면서 우리는 정말 죄로부터, 삶의 불안과 초자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며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는 참 제자, 축복된 제자,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들을 수 있는 기간에 열심히 듣고 내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때에 열심히 주 안에 거하며 내가 참 제자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초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코로나도 막아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주를 위해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들을 준비해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와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